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 모든 캠퍼스는 이제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창출 레민신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이제 역사서가 시작되죠. 사실은 이제 사무엘 상하부터 왕정기가 시작되지만 여호수아부터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서 여호수아는 40년 광야 생활 다음에 들어가는 새로운 새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왜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본문으로 선택하셨는가? 이제 오늘의 교회가 40주년이 됩니다. 40살이 되는 거죠. 그동안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것이라면 이제 새로운 땅, 또 새로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교회로 도약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유연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딱딱한 교회가 아니라 유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또 하나님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지금 이 시점에 해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주 동안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저희가 함께 강해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듣는 내용을 당신의 가나안을 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죠? 여호수아서도 좋고 정복도 좋은데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함께 금요철야 때 나눌 때 어떤 한 분이 하나님은 참 잔인한 분이셔요 이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있던 사람 다 내쫓고 있던 사람 다 죽이라 하니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아니신가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하여서 오해가 없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땅을 우리가 사고 팔고도 하지만 원래 땅의 영적인 개념, 모든 땅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창세기에 선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왜 쫓아내시는가? 그들은 400년도 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거대한 민족을 이루기도 전에 아브라함과 나누시는 이야기 중에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래만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를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6절인가요? 직접 말씀을 보면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아들도 지금 한 명 없는데 아무런 자손들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너의 자손들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을 차시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차서 그들이 결국 그 민족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쫓겨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측하고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거를 방관하시고 방치하시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은 어디서 선포되고 있냐면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모압 땅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종살이 갔죠. 종살이 다 포함해서 지금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6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고 몇 년이 흘러요? 6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 조선왕조 500년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한 왕조뿐만 아니라 한 세대가 아니죠. 500년, 600년이 지나서 다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다 때가 있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혹시 발을 동동 구르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나의 시간에 나의 때에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 주시기를 그게 기도의 제목 응답이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혹시 말씀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끝없는 광야를 혹시 지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을 막 피해 나온 백성과 같은 상태이십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홍해 앞에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나 보다, 앞은 완전히 막혀 있다라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시간에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도고 올바른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고 지금 꼭 해야 되는, 내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요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자녀와 그의 손자를 통해서 이루실 믿음의 가정에 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열어보고 뜯어보고 분석해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아이패드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와서, 어린 아들이 와서, 지금의 아들은 좀 큰 아들이고 어린 아들이 와서 아빠, 그 아이패드 아빠가 죽으면 내 거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탐나긴 하는데 그것이 내게 되려면 아빠가 죽어야 된다는, 그걸 원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싶은데 그게 내게 되려면, 아빠가 죽게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가 보다 하고 중고를 하나 구입해서 제가 영어 동화 10개를 외우면 이거를 선물로 줄게 하고 약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그 다음부터 막 영어책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막 울면서 외워요. 막 싫은데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막 이렇게 잘 못 읽으니까 제가 다시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그때는 다시, 왜냐하면 이걸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영적 성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뭐를 원하세요? 영적인 성숙을 원하세요. 그냥 주는 것은 내가 잘해서 주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은혜를 알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영적 성숙을 원하신다. 그냥 덥석덥석 주시지 않고 영적인 성숙을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친구 아니고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은, 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뜻인데요,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 하대하시는가? 귀족들에게도 에베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말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 나의 종, 바울에게도 그러잖아요. 나의 종이다. 나를 섬기는 자다. 나와 동행하는 자다라는 말씀으로 그것을 쓰신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조슈아 또는 아람어로는 예수아,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보좌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뭐를 보셨는가? 중심을 보셨어요. 높은 자리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높임을 받기 힘들죠. 여호수아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사모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 쉬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리더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같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회막 있잖아요. 이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고통스러운 그리고 마음의 짐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다.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그 회막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보고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 그 모습을 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구나. 하나님, 나도 그 임재가 내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고 있을 때 그 회막 바로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보고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회막에 귀를 아마 기울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나고 모세가 가면 본인이 그 회막에 남아서 하나님의 냄새를 맡으려고 했어요. 요즘 가전제품 새로 사면 막 냄새 맡는 사람들이 있죠. 막 이거 새거 냄새 난다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임하셨죠? 여러분 삶 가운데, 조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장실이나 아니면 베란다나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남자고 여자고 어떤 사람이고 간에, 아이고 노인이고 누구든 간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점점 더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주님 뭐라고 좀 말씀 좀 해보시죠 라고 말씀드렸다가 점점 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을 흔들고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점점 더 그 감격에 뭐라고 구하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내가 잠잠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안에 그냥 쏙 들어가서 만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또 여호수아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의 안수로 지혜의 영이 가득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좋은 이야기만 나눴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지금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옆에서 다 들었어요. 동고동락이라고 하죠.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같이 어려워했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리더로 사용하시게 되는 걸 봐요. 저도 한때는 리더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를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에 관한 책들을 막 샀어요. 그래서 막 5, 6권 리더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리더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일까? 그래서 막 탐독했던 적이 있습니다. 4, 5권 사서 막 빨간 줄을 그으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의 조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세밀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 나서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리더의 자격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저는 왜 평택오누리교회로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를 아직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것도 경험해 보라고 보냈구나라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처음 설교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영광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늘 긴장되고 늘 두려운 자리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친밀함은 어떻게 생깁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무릎 꿇지 않아도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했던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임재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돈의 권력을 맛보게 돼요.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돈도 하나님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것은 좋지만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이 방학의 여름에 뜨겁게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광야와 레바논 위서부터 커다란 유브라데스 강과 햇사람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가나안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은 정복 전쟁으로 받아야 되는, 다시 회수해야 되는 땅이지만 사실은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영적 전쟁이 있을까요? 가나안은 극도로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의 바닥은 포장되어 있고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초공사가 관계 시설들이 처음부터 아주 잘 계획된 계획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구리와 납과 금을 다루는 기술들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장신구도 발달되어 있죠. 아름다움의 그 레벨도 틀릴 거예요. 이 누더기 옷,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와, 정말 화려하다. 40년 동안 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분명히 이스라엘 여인들보다는 훨씬 더 세련됐을 것입니다. 문화의 심장은 종교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죠.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이잖아요. 여성신은 다산을 의미하고 남성신은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은 농업을 주관하는 신이거든요. 바람, 온도, 햇빛, 비, 이런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바알 신은 그들의 농경 문화에 꼭 필요한 신이었어요. 아세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자라게 하는 여성신이에요. 그래서 그 가슴이 많이 달려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연합하면 그게 바로 성적인 행위가 되고 그들의 제사의 방법은 성행위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생산물들을 내는 신들을 스스로 만들었고 이 가나안 문명은 음란 문명이 된 것입니다. 이 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신도 아니고 가짜 신이지만 이 신들에게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한다.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자녀, 아기를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수천 명의 영아 유골 항아리가 발견되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도 아마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픽에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사제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여자 사제들,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제들이고 당시 고린도도 살펴보면 1000명 가까운 여사제가 공적으로 성행위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위해서 가짜 신에게도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나안 문명, 이러한 음란한 문명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들의 문명에 금방 섞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극도로 이 문명을 조심하라 말씀하시고 이 문명을 제하고 새롭게 포맷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섞이면 죽는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이 가나안 문명,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서쪽으로 오는 문명이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인더스 문명입니다. 황허 문명. 그 문명도 보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되어 있는 문명임을 알 수 있죠. 이 가나안 문명, 하나님께서 섞이지 마라 말씀하시고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시대나 분별해야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은 섞이지 말라 해서요. 승리의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이게 영적인 전쟁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장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이제 싸워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싸우는가? 5절 6절 말씀입니다. 싸움의 방법에 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싸움의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싸움의 방법은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해라. 이게 싸움의 방법입니까? 이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큰 용기를 내어라. 이게 싸움의 준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싸움의 준비예요. 강하고 담대하여라 라고 할 때 강하고라는 말은 굳게 붙들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담대하다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라는 말을 풀어 쓰자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그것은 하나님을 딱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리더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하는데 오직이라는 말을 써요. 오직. 오직은 하나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에 집중하라는 강조. 두려움을 붙잡는 대신 유일하게 단 한 가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붙들고 큰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싸움은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싸움의 방법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을게. 내가 싸워줄게. 오늘 말씀을 거꾸로 보면, 반대로 적용하면 우리 인생에 두려워할 만하고 낙심할 만한 일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녀에게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보면 우리 자녀가 걷는 것부터 그리고 줄넘기 하는 것부터, 줄넘기도 막 학원 다니잖아요. 아주 작은 시험부터 한글을 배우는 것부터 큰 인생의 고통까지 시험과 고통 그리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참 많지만 부모가 해주는 말은 견뎌봐. 이거는 견뎌야 해. 이거는 넘어가야 해 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다 겪어온 부모의 입장으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 어려운 시험을 다 없애지 않으시고 넘어가. 함께 넘어가면 돼. 함께 손잡고 같이 가자. 주님께서는 지금 뭘 원하세요? 영적인 성숙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결심하고 율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명령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려한 문화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쾌락이 숨어 있어요. 성공을 위장한 정욕이에요.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으로 집중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꽉 붙들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 가나안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을 자신에게 꼭 적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섞이지 말아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맛을 봐서는 안 되는 영역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역들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섞이지 말아야 될 영적 영역은 무엇인가? 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율법책을요, 밤낮으로 묵상하라는 것은 단순한 율법의 정보를 습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의 리듬을 하나님으로 지배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의 리듬을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나 왕과 제사장은 율법을 밤낮으로 읽고 지키는 것이 통치의 기준이었어요. 원래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리듬으로 통치하고 그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큐티 하시죠? 아침에 큐티의 말씀은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지만,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별 다를 거 없는 것 같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큰 차이를 내게 돼요. 하루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날 있을 모든 판단과 생각에 그것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하나를 선택해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프랭크 루박이라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필리핀의 모로족을 복음을 전할 때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고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것에 관하여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이 제2의 다시 인생을 필리핀에 있는 모로족을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15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좀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일기를, 이제 큐티를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월 첫날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쓴 게 이제 8개월, 9개월 동안 쓰는 거예요. 그게 프랭크 루박의 일기로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일기에 보면 1월 달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주님 들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2월, 3월, 4월 매일매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을 때 4개월, 5개월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치고 있는 이 타자기 밑에도 계시는 것 같고, 저기서 몰래 나를 지켜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한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쾌락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죽음의 두려움도, 영적인 두려움도, 세상의 낙심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염려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에 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예야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게 되겠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착하면 재산이 부는 거는 맞죠. 너희의 은과 금이 많아지게 되겠지?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불어날 때, 이게 8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이 교만해질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 미리 말씀하세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해 준 말씀이에요. 그분이 독사와 전갈이 있던 그 광야에서, 또 물이 없던 광야에서 이끌어내셨고 딱딱한 바위에서도 물을 내게 하셨지. 조상들이 전혀 맛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게 하셨지. 너희가 잘 되게 도와주셨지.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고 말할지 모른다라는 것, 하나님의 염려하심. 살게 되면 하나님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잖아요. 지금 있는 가나안 땅,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인 이 여리고 성도 돌게 하시잖아요. 도는 걸로 어떻게 돌이 무너집니까? 하지만 내가 친히 싸워서 너희들에게 주는 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거기를 돌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고 다른 신을 따라 숭배하고 그들에게 절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을 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멸망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셔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율법과 법도와 규례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4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은 이제 이런 모든 제사와 방법들을 다 포맷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모든 제사의 방법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도저히 하나님이 보시지 않도록 막고 있는 그 가나안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걸 오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섞이지 않기로 결심하시고 오직 하나님 잊지 않기로 결단하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 노력한 것도 없고 다
은혜로 주시고 다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강하게 가장 많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기도의 자리에, 각 사람의 하나님과의 만남 개인적인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영적 가나안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